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라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의해서 남유다 가문과 또 북이스라엘의 집의 정략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 집안과 집안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경고하시는지, 어떻게 남유다를 또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에서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바로 이 집안과 집안의 잘못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또 우리도 결혼을 할 때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상견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집안과 집안과의 그 만남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어떤지, 어떠한 집안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고 그 이유가 되면은 또 그것이 결혼까지 이어져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과 집안이 어떤 만남과 또 약속은 또 한 가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인해서 서로 이 집안과 집안이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게 끈끈하게 나옵니다. 요람이 부상을 당할 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찾아가는 장면까지 묘사될 정도로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이 집안 남과 북이 서로 앙숙이었는데 이렇게 잘 연합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어져 갔는지에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알고서도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과 이 아합의 딸을 결혼시켰던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돔과 또 여러 국가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에게도 군사적 힘과 동맹국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서 그 이유면은 굳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했던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과 그 우상숭배의 온상지였던 그 아합의 가문과 정략결혼을 시켰던 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도구로 지금 그들의 왕들을 그대로 멸절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지난주에 죽고 난 후에 아하시아를 등장시킵니다. 오늘 그 아하시아 왕,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이 아하시아 왕이 빠지지 않고 또 끊지 않고 아합의 가문과 계속 결혼을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딸들과 결혼한 그 후에 그 아합의 딸 아달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달라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냥 아버지 여호람이 죽고 난 후에 이 아달라가 남유다까지 영향력을 지금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래서 이 아하시아까지 죽고 난 후에 남유다까지 와서 통치하려는 의지를 보여요. 근데 그 통치라는 그 의미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우상숭배를 가져다가 남유다에까지 계속 전파하는 그 영향력을 펼쳤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은 여호람이 죽고 난 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예루살렘에 1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어머니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오늘 등장해요.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라고 하면요, 우리가 아합의 위에 그 선조죠, 선왕이죠. 아합 그 오므리 왕 때에 왕권을 찬탈하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왕을 죽이고 그 자리에 차지한 그 가장 악했던 오므리의 그 행위들을 오늘 그 아합의 집의 가문까지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악행은 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의 손녀라고 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그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정통성, 여호와의 신앙을 따르고 그 길을 회복하고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길로 갔어요? 지난주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우상숭배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집 길로 행하다라는 것, 이 길이 어떠한 종교적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합의 집의 그 길은 어떠한 종교적 방향성이 있었죠? 바알 숭배 사상을 너무나도 깊이, 정말 그 국교가 될 만큼 깊이 박혀있던 그러한 종교적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남유다의 가장 큰 핵심적 잘못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은 바로 이때부터가 예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계속 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했죠.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의 집에 또 사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하시아도 또 아합의 집의 가문의 딸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집안은 서로 이러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집안과 집안이 서로 몰락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자 보시죠. 오늘의 본문 27절과 비등비등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던 건 뭐죠? 우상숭배의 길을 갔던 것. 오늘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과 같은 그 길을 따랐던 것.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집과 같이 했던 건 뭐예요? 이것은 잔혹함. 많은 선지자를 죽이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바알 숭배 사상으로 배교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악행이 더해져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사건까지 등장시키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아합의 집의 이 악행을 한 번쯤 더 상기시키는 본문이 오늘 말씀 중에 하나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은 요람이고 지금 남유다는 아하시아입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참고하면 됩니다. 그 열왕기상 21장에서요, 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은요,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과 가까웠대요. 그 2절을 봅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도 내게 주리라. 그러니 왕궁과 이스라엘 포도원이 탐이 났는지 내가 그 값을 쳐줄 테니 이 포도원을 나한테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이스라엘의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에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게 나봇은 뭐예요? 이 모든 유산과 기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우리에게 준 거니 내가 이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왕이 강제적으로 이것을 강탈하는 장면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을 계속 보면 엘리야가 강제로 빼앗은 이 아합과 이세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저주하실 거야 라고 예언한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 너희가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유산과 하나님의 정통성과 하나님의 기업을 그대로 물려받은 대로 이것을 따르려고 했던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빼앗았으니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똑같이 개들이 내 피를, 내 몸의 피를 핥을 것이라는 것을 마치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서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필 이스라엘은 이 장소를 언급하면서 바로 이 장소에서 바로 이세벨이 죽을 것을 예고한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돌아가서 이 아합의 집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뺏고 죽이고 또 죽여서 왕위까지 찬탈하며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어떤 본질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그대로 따랐던 아하시아 왕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18절과 27절을 이렇게 핵심 가치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주도요, 18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오늘 27절에도 아합의 집의 길로, 그리고 아합의 집과 같이 이들이 갔던 길, 이들의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에돔과 하사엘을 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길과 이 집과 가치가 주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분석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요, 종교적 성향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이 갔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합의 집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로 우상 숭배의 길, 배교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 이들이 걸었던, 남유다가 걸었던 아하시아 왕과 또 여호람이 걸었던 길이었어요. 그러면 아합의 집과 가치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 내용이 뭘까? 바로 그 집안이 갖고 있는 인격과 인간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과 인간적 성향은 뭐예요? 배반이었어요. 반역자들의 가문이었어요. 잔인함이었어요. 욕심이었어요. 분열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또 우상숭배의 길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집안이 갖고 있는 길은 종교적 성향이고 그 집안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적 성향은 악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독교 집안들이 서로 사돈을 맺고 서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가정 이 두 가지의 길, 두 가지의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적 성향은 같은지, 종교적 길이 같은 길인지 그 방향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집과 가치라는 이 집안의 어떤 인간적, 인격적 성향은 어떠한 집안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집안이 인격적으로는 어떠한 성품과 인격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잘 믿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가정의 어떠한 성향과
됨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것을 말하기가 참 많이 쉽진 않은데요.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일까?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깨닫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대로 가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성품들이 점점 성화되는 그 가정, 성화되는 그 집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우리 집안은 이래,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변하지 않아, 이러한 집안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변화되며 바뀌는 그러한 집안으로 성화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달라를 통해서 이 비록된 이 죄악이 그 아들에게도 그대로 그 악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바로 악의 대물림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 집안은요, 끊임없이 그 악의 대물림이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지 말라,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지 말고 그 대를 끊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물림이 언제부터였나라는 것을 한번 거슬러 올라보면요, 애굽의 공주를 비롯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솔로몬 왕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왕은요, 첫 번째 애굽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수많은 첩들을 두면서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요, 바알의 숭배 옹상지인 시돈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던 이 사실이 지금의 북이스라엘을 가장 우상숭배 온상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큰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들도 이것을 그 악에 대물림하는 그 지방과 손을 잡음으로써 지금 남유다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칠 만한 가문과 연합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대한 배교와 우상 숭배를 들어오게 한 이 결혼 관계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이 남유다의 멸망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악은요, 선한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악한 행위는요, 우리에게 더 빨리 흡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이 더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드라마나 자극적인 영화나 자극적인 씬이 더 우리를 더 각인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화나 많은 드라마를 제작할 때에 더 악한 것들을 더 부각시킴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더 쉽게 공감을 사려고 하고 또 쉽게 그걸 흡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선한 것들, 착한 것들, 온화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더 빠르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될 상대와 대상, 또 우리의 집안은 또 어떠한 집안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집안으로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주의 깊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으나 하나님이 세우신 집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본받아 따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녀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집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안이 되도록, 집과 같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집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의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본이 되는 가정과 집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화가 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